오늘따라 우리 지휘자가 너무 멋져 보입니다. 아주 내가 보니까 딱 은혜스러워요. 오늘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겉으로 볼 때 참으로 보잘것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30살밖에 안 됐는데 50살이 넘도록 나이가 많이 들은 걸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아주 약한 순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잘생겼네, 멋지네, 뭐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정말로 찌들린 사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알고 났더니 우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별로야, 별것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못생겼으니, 저 사람은 뚱뚱하니까, 저 사람은 눈이 짝째졌으니까 성깔이 지랄 같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속을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겉만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보다 속이 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포장해 놓은 것보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소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도 중요하지만 속은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겉 포장지만 아주 좋은데 그 속 안에 좋은 선물이 아니라 더러운 뚱이 가득하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밖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극적이고 시끄러운 외면의 소리보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말이 많고 말을 하면 거칠어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불평 많고 성깔 있고 못된 교인 때문에 그 교회가 조용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 많은 교인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 암이 인후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혀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라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성도를 좀 고쳐주세요. 그래도 너무 불쌍하고 딱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혀를 자르지 않고 말을 안 하고 1년 동안 조용히 있으면 이 혀가 낫는다는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손으로 글을 써서 한다든가 그냥 행동으로, 액션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눈짓으로 얘기를 하고 몸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성도들과 목사님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말 많은 교인,
성깔 있는 교인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교회가 아주 평안해졌는데 이젠 1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제는 아유 큰일 났다. 1년 되면 또 저 성깔, 저 말투, 저렇게 날카로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또 어떡하나 해가지고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 성깔 많고 말투가 거칠었던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글을 써서 얘기하고 손짓으로 얘기하고 몸짓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사이에 변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양처럼 순진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보다 속모습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좋은 열매가 들어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이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된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불의 사자입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850명의 이 이단들을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아방과 이세벨이 안 되겠다. 저 엘리야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850명과도 싸워서 이기는 이 영력 있고 능력 있는 불의 사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사자 같은 분이 토끼같이 연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아주 통사정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근심 걱정 속에 호렙산 동굴로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9장 12절 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는데 땅이 갈라질 때 그냥 슉 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포항에서 사는데 추운 아파트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꽝 하고 나더니 조금 있으니까 땅이 흔들흔들 하더래요.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온 집안이 풍비박살 났더라. 다 쏟아지고 뒤집어져. 여러분, 지진이 그냥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는 것처럼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조용한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낙심한 엘리야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같은 불로만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조용히 역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낙비, 장마비가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소낙비, 장마비가 허구한 날 우르릉 꽝꽝 내리면요, 집들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곡식들이 초토화돼 버리고, 요즘에 수박 한 통이요 4만 원이래요. 요새 여러분 복숭아 이 과일 얼마나 비싼지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오고 장마가 계속되고 폭염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태풍과 소낙비와 우르릉 꽝꽝 하는 거 때로는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요, 밤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내리는 그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슬로 산천초목이 생기를 얻는 것이에요. 햇빛에 그렇게 뜨겁다가 밤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이 내려서 산천초목이 새 힘을 얻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불과 지질과 태풍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 조용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오토바이 그 한 대 밤중에요 11시 12시쯤 그 오토바이 지나가면 자다 말고 깨서 새벽기도 나오려면 참 괴롭습니다. 그 쬐그만 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러분, 가끔 가다 길거리에서 만세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만세, 벌 받고 다녀. 그 오토바이가 한 대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 아이고, 그냥 그거 타고 벌 받고 팔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참 걱정스러워. 그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가는데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구를 지금 소리 없이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매일 지구를 돌리고 있다, 나팔 불고 광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히 성경으로 내가 천지 만물을 붙잡고 있다,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2절 3절 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뭣도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만든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가고 비행기 한 대만 지나가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주시고 지금도 매일 지구를 돌리는데도 소리도 없이 사박사박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면을 살펴볼 만한,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볼 만한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도 가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요한 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혼자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기도 하셨습니다. 사촌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혼자 빈들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옷이나 얼굴, 화장, 자동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시선을 끌어보려고 하지만 숨겨진 일보다 밖으로 나타나는 일을 함으로 칭찬받으려고 하는,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은밀한 중에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타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숨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텔레비 광고하거나 신문 광고하거나 그들의 입에 마이크를 갖다 대고 야, 너 무슨 병을 고쳤어? 간증을 해. 유도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고서 예수님께서 나 40일 금식 기도했다, 여러분 신문에 광고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친 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도 야 봐라, 내가 오병이어로 이렇게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줄이 남지 않았느냐 하고서 대대적으로 광고하지 아니하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려면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하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윗방은 다락이에요.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에 시간을 정해놔서 제9시에 요한아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할 때에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적으로 고침받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언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정해놓고 기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면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주일 예배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주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어떤 미친 교회는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주일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자. 금요일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다. 여러분 이거 미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변개시키고 뒤집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일은 거룩히 지켜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 나머지 기도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밤에, 어떤 사람은 낮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면 에이 오늘은 더운데 그냥 건너뛰자. 에이 오늘은 피곤한데 에이 오늘은 바쁜데 오늘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래서 사실 기도 시간을 갖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는데 하루에 무슨 시간을 정합니까?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새벽에 바쁜 일 없잖아요. 새벽에 뭐 친구 만날 일이 있습니까? 새벽에 뭐 외식하러 댕길 일이 있습니까? 새벽에 뭐 바쁜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이렇게 새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낙심이 될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 상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새벽이 아니라도 낮이 됐든지 밤이 됐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IS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텔레비로 많이 봐서 알잖아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잡아다가 목을 그냥 따 죽이고 두건을 씌워놓고 그리고 8살 먹은 애한테 권총을 줘서 쏴 죽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이 철창살 안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물속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허우적대고 죽게 만들고. 이 무지막지 않은 이 IS가 주로 믿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예? 알라신,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이 겉으로는 얼마나 겉으로는 평화스럽고 좋은 일하고 사람들 대접잘하고 얼마나 겉으로 여러분 아주 위장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 강경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점점 확장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머리 교회라고 둥그렇게 해놓은 이런 대머리 아니고 건물 대머리 대머리 교회라고 해요. 이슬람을. 응? 대머리 교회. 근데 그 대머리 교회 이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첨탑이 높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교회가 없어도요, 뉴스나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회사에서 9시만 되면 엎어져서 메카를 향하여 절합니다. 절하고 기도해요. 난 12시만 되면 또 엎어져서 또 기도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또 엎어져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해놓고 여러분 참신을 섬기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새벽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반드시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요, 아멘 제일 잘하는 사람 2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전춘자 권사님, 아멘 진짜 잘해요. 아멘 잘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최연숙 권사님, 아멘 아주 이뻐하죠. 아멘.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이 아멘을 잘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다른 사람은 이제 더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멘을 잘.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새벽이 아니라도 집에서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백성들이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원수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낮이든 밤이든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행도 좋습니다. 여행.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무리하게 일하다가 일찍 죽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손으로 꼽히는 어마어마한 부자,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핸드폰을 가지면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 아이폰 써? 정치가들도 아이폰 쓰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못 푼다네. 갤럭시는 다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오빠, 거기는 돈 줘야 돼. 거기는 줘야 돼. 뭐 이게 다 나오는 거. 이건 갤럭시에서 나오는 거. 아이폰은 그런 거 못 푼다네. 여러분, 이 아이폰이 이 핸드폰 중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비싸요. 물론 갤럭시 우리나라 제품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보다 더 부자가 스티브 잡스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일밖에 몰라. 21살 때부터 창업해가지고 돈 벌자, 돈 벌어야 돼, 돈 하고서 돈 벌다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56살에 죽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돈 좀 덜 벌고 그 돈 가지고 예배당도 세우고 그 돈 가지고 헌금도 좀 하고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돕고 좀 쉬면서 여행도 좀 하고 예배도 드리고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갖고 이랬으면 아마 그렇게 일찍
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행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요, 육신적인 것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텔레비 연속곡 못 보잖아요. 물론 밥을 먹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원에서 텔레비 못 보잖아요. 기도원에서 뭐 맨날 핸드폰하고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다가 보면요, 핸드폰도 안 하고 뉴스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다 보면요, 그리고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말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며칠 있다 보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0편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